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주 힘이 있고 또 은혜로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찬양만 들어도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 가정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공동체 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르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향기를 낸다고 한다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향기를 내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서로 어울려질 때에 꽃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는데 이 갈등 자체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갈등을 잘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 저도 이곳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 동쪽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당시는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우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믿음의 서신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하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헬라인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이 안에 자리하게 됐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깊이 천착해서 오랜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율법주의적 신앙을 고수했어요.
반면에 이 헬라의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에 깊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명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영향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애착을 갖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영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향을 받아왔고 경험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관습과 영향으로부터 새롭게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딱 2절의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너희가 영접했으니 이제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너희는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엔아우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그 사귐과 교제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리파이테라고 하는 말, 행하라라고 하는 말, 걷다, 그리고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엔아우토 페리파이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걷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처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사귐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영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일이죠.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더 귀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삶,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그런 희생적인 헌신이 주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는요,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는 유대주의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주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요, 주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저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여는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여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유럽의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섬김이 주 안에서 행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빛을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세움을 입어야 한다.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이 세큐라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유학생활 또 이민 목회 하면서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딱 한 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가보니까 이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열댓 명이, 성인 열댓 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둘러야 나무 하나 이렇게 우리가 두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아름다운 나무. 어떤 나무는요,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 한 중앙에 그 거대한 아름다운 세퀘야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아치형으로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그리로 차들이 다녀요. 이제 감이 오시는군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 나무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높이는 한 15층, 16층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그냥 쫙쫙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갑니까? 거인국에 온 것 같아요. 거인국에. 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숱한 비바람을 견디면서 그 오랜 세월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할렐루야. 위로 높이 올라가려면 어디로 깊이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높이 올라가려면 올라갈 만큼 어디로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깊이 내려. 기초공사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무들이 보면요, 아주 땅속 깊이까지 그 뿌리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서로 옆에 있는 나무들끼리 서로 엉키고 또 설켜서 서로가 서로를 또 꽉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쭉쭉 뻗은 나무들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흔들리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자기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대 율법주의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느냐?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명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인생의 존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결론이죠. 너희가 뿌리를 깊이 박아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냄새가 이렇게 나요. 냄새가. 어떤 냄새? 감사의 향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향기.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깊이 내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는 뭐로 구분하냐면 냄새로 구분하는 거예요. 냄새.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뭘로 한다고요?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냄새를. 감사의 냄새가 흘러 넘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요,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직도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주변에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뿌리가 혹시나 육체의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세상의 허탄한 신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감사가 그냥 고백되고 간증되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삶에는요,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 농촌의 한 가난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한 농가, 가난한 농가에서 이렇게 태어난 여학생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이징 대학에 중국 수능시험 70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고 그 베이징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됐어요. 그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된 이것 자체가 여러분 화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 왕신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가난아 고마워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그만 농터 하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는 먼 타지에 가서 노동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농사일을 이렇게 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8살 때 정말 가난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가난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8살 때 할머니가 몸이 아팠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가난이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친척들이 입다가 남은 옷들 또 버리는 옷들을 주워 오셔서 그 옷을 입어서 자기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 거야. 엄마가 늘 그렇게 말씀하면서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가 보니까 20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래.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새 옷을 사달라는 말, 그리고 새 신발을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 낡은 그런 오래된 옷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리는데, 그 놀림을 당할 때 이 왕신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학생들이, 친구들이 놀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가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정이 돼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통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어서 집에 허름한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어머니가 등하굣길에 동생하고 자기를 이렇게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은 앞에 타고 자기는 뒤에 타고 마치 이렇게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학교를 오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와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자 엄마가 자기하고 동생 손을 잡고 그 눈을 밟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학교길에도 엄마와 동생하고 자기하고 집으로 오는데 흰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 그래서 서로 눈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땅거미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그때 이 왕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글을 보게 되면 행복이란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는 빛과 아름다움을 한껏 품에 안은 것이라고 나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써내려간 글이 가나나 고마워 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나나 고마워. 비록 너로 인해 나의 시야는 좁고 자존심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가까운 이를 하늘로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가난이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 나의 세계에 바비 인형은 없었지만 향긋한 보리밭에서 물장난을 칠 수 있었지. 비싼 간식거리는 없었지만 동생과 함께 나무에 올라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지. 가나나 고마워. 너로 인해 나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접할 수 있었고 하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 가나나 고마워. 너로 인해 교육과 지식의 힘을 믿게 되었어. 진리와 지혜의 빛은 내 영혼의 깊은 안개에 침투해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을 밝혀주었지. 감동이 되죠.
참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학생이구나.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인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주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널려 있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재능, 감사를 모르는 지식, 감사를 모르는 여러분 능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녀를 훈육하라. 참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지혜로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독교 경전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 경전 안에 등장합니까? 그 중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갔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각 분야별로 있었지만은 다 존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의 향기가,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간증이 넘쳐 흘렀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직 이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해요.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직 이후에 그의 삶이 더 존귀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 집이 없어 살아간 이들에게 집을 줘주는 헤비타로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 이후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교회 집사로, 집사의 직분을 받아 평생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또 목수의 재능을 주셔가지고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을 줘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 안에 이런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니까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많은 이들에게 전제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나도 그런 위치, 그런 지위에 올랐다면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은 바뀌죠. 그 높은 보좌에 올랐다고 해서 많은 이들에게 모두가 다 흠모하는 대상으로 존경을 받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죠. 어떤 이들은 그 보좌에 오른 일 때문에 지금 어디 가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 사회 안에서 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사람을 빛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를 빛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지선 씨를 잘 알고 있죠. 이화여자대학 4학년 때 갑자기 그 참 꽃다운 나이에 음주로 인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이지선 씨가 음주를 한 게 아니고요,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 실수로 그냥 차를 받아서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온몸이 불타버리고 그 아름다운 얼굴이 여러분 형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려 30번 이상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식할 피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후 그녀가 처음으로 쓴 글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훌륭한 크리스찬의 가정이고요, 그의 어머니 신앙이 아름다워, 그 아버지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적입니다. 딸을 위하여 신앙 안에서 헌신적으로 이 극도의 절망 속에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을 향한 이 부모의 기도, 그리고 사랑의 헌신이 그 절대 절망의 고통 속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삶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갖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은 선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이지선 씨는 인생의 이막을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한동대 교수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강연 또 요청들이 들어오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강현자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 아마도 제가 이 이지선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한자락 모락모락 피어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교통사고를 피하게 해 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에 대하여 이선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다 오빠를 오까라고 부르게 된 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내게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궤적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간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마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천상병 시인처럼 참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생은 아름다웠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흘러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신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가 어떤 문화, 어떤 환경, 어떤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모든 갈등과 절망을 넘어서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